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돌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돌 깨는 그런 일은 아니고요. 어떤 돌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벌써 11월 달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제가 온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벌써. 여러분들 별 감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감격이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늘 이제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죠.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데요. 제가 예언하건대 이 말은요,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이맘때 또다시 회자될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쉽지 않고 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어떤 청년들은 가끔 가다가 저에게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좋은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행복한 게 이상하게 어색하고 언제 이 행복이 돌변할지 몰라서 너무 불안하다고. 행복한 그 순간에조차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늘 행복하신가요? 혹시 우리는 비가 막 내리는데 그 비사리로 막 갈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혹시 하나님께 받으셨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참 가슴 아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또 어떠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내리누르고 눈물 짓게 했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고민을 갖게 되는 부분은 믿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찾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같이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종이 병드는 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드는 나이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병이 들었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막닥뜨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이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이 나사로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도요, 그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아파하는, 가슴 아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 흘리십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각별히 대우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주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고요, 또한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그의 머리털로 닦아주는 극진히 주님을 모셨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들,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싶고 더 잘 모시고 싶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아마 주님은 그런 마음들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와 같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느닷없이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론적으로 나사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했는데 나사로는 새로 살아났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거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 때문일 것 같습니까? 꿀 먹었습니까 오늘 다? 믿음의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계속 답답해 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못하는 일 때문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어떤 말씀입니까?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고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믿음이 만병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호랑이 연고? 아마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이러면 제가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호랑이 연고 있잖아요. 어디든지 아프면 그거 바르면 다 낫는다고 귀한 거라고 잘 내어주지도 않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서요, 군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아프면요, 약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파도, 소화가 안 돼도, 감기가 걸려도 소화제 하나를 딱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는 진짜 좀 심한 건데 아마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거겠죠.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데일밴드를 딱 붙여준다고 합니다.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증상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이 소화제를 먹고도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일명 우리는 이것을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약 때문에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기 때문에 낫게 되어진다는 자신의 긍정적인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치유가 되어진다는 건데요. 만일 믿음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 믿는 대로 다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조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극도로 경계하시는 것,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우리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리아의 그들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을 하시며 나갔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전부 우리의 믿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좋겠죠. 그런데요, 이 나사로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일이 그렇게 흔하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그 환경들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길은 오히려 역경이 많았고 오히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런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문제의 해결함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곰곰이 생각할 때에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부에서 이 다니엘을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니엘 6장을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이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총리로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나머지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모함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 다니엘을 이제는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그들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늘 한결같이 자신의 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다리오 왕은 전지전능한 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30일 동안은 오직 다리오 왕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정합시다. 혹시 그 기간에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구하는 일이 있으면 사자굴에 바로 잡아 넣읍시다. 신하들이 그렇게 자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거부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이 다니엘이 위험에 빠질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이 법령을 그 지역에, 온 지역에 내리고 맙니다. 다니엘 역시 이 사실을 알았죠. 그렇지만 그는 동일하게 자신의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은요, 다니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그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위기에서 구출해 달라고 구해 달라는 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만 쳐다보겠습니까? 다니엘의 창문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 창문이 열리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다가 굴에다가 잡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 다니엘이 자신의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기도였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죠. 아니면 하나님 타임, 하나님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계속 기도해요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상관치 아니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그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후에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비록 지금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로 잡혀와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다리오 왕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라고 해서 자신이 당한 그 환경이나 상황에 겁이 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 지금 당장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현실에 안절부절 못하고 어려움을 피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려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고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이 믿음이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이 현실 앞에서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앞에서 그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이 믿음이 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두려고,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목숨,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비록 지금 당장 사자굴에 빠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종이 병들었나이다라며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직접 마르다에게 하라고 지시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일 믿음이 있다면 돌을 옮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무덤에 돌을 옮기는 일은 너무도 무모하여 바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돌을 옮기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이 되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돌을 옮기는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손양훈 목사님을 다들 아실 텐데요. 그분이 유명한 이유는 일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기 때문에 그분이 유명하고요. PPT를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분이 손양훈 목사님이죠. 또 한 가지 유명한 일화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여수 반란 사건 때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죠. 여기가 두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이 손양훈 목사님이 친히 나서서 구명 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손양훈 목사님은 그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마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목사님이 감사 기도의 내용을 고백한 게 있는데요. 이게 그 전에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손양훈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습이고요. 그 상주로 있는 저 남자가 사내가 그 양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친아들 2명을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손양훈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10가지 감사 기도문인데요.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중에 순교자라는 보배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 가장 늠름하고 가장 똑똑한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복인데 와석 종신,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찾아보니까 누워서 병들어 죽는 말이더라고요. 복음 전하다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미국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 것을 보니 감사합니다. 위에 8가지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이 글자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중에 순교자라는 보배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 가장 늠름하고 가장 똑똑한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어려운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미국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 것을 보니 감사합니다. 위에 8가지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분한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요,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저에게 만일 이런 일이 난다면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손양호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아들보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목사님을 알았기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순교하심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그 일들,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혹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어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덤에 돌을 옮기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좀 힘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덤에 불을 옮겨 놓으라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죽음조차 이겨버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 하나님을 찾읍시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협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눈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이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가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주님을 포기해버리고 주님의 을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하나님, 힘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시오니 그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때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